마태복음 강해 중에서 산상보훈 또는 산상수훈 이렇게 이름 붙인 곳을 5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을 공부하는데, 이 내용은 수훈이니 보훈이니 그런 말을 쉽게 바꾸면 교훈이란 단어입니다. 산상에서 주신 교훈의 말씀이다. 자, 오늘도 주님이 비판하지 말라, 절대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을 해주시는데, 성경엔 진리가 두 가지로 크게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근본 진리, 또 하나는 교훈 진리로 나누어집니다. 교훈 진리와 근본 진리가 상충되는 때가 있어요. 어떤 게 더 맞는 거냐? 두말할 것도 없이 교훈 진리는 근본 진리 안에서 해석되고 소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본 진리는 절대 진리라서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반면 교훈 진리는 아주 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쪽 면이지 전체를 말하는 것이 아닐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산상교훈 공부를 할 때 이거는 교훈의 말씀이로구나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고, 절대적 진리라고 생각지 않아야 하고, 이런 면도 있고 이런 면도 있다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편협하지 아니하고 잘못된 판단에 매몰되어져서 그것이 마치 막 하나님의 계시의 불변성 같이 그렇게 받아들이면 스스로 술자리를 스스로 없애는 경우가 생겨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제 본문 말씀을 보면서 또 설명을 더 해줄게요. 심판하지 말라. 오늘의 주제는 심판하지 말라. 성경은 비판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자, 1번. 내가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너도 비판하지 말라. 그대로 해. 성경을 읽읍시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래요. 비판을 받기 싫으냐? 그럼 비판하지 말라. 여기서 비판이란 단어는 봅시다. 여기서 비판은 심판하지 말라입니다. 이 교훈을 문자적으로 엄격히 적용하면 성도는 모든 시비에 무관심해야 합니다. 이는 이단을 비판하는 15절에서 20절과도 상치됩니다. 칼빈은 그리스도는 비판을 절대적으로 금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인 병폐를 고치고자 하신 것이다 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비판하지 말라 할 때 비판이란 단어가 원어에는 그냥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 정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남을 잘못이 있어도 정죄하지 말라. 마치 재판장이 몇 년 선고를 해서 감옥에 집어넣는 것 같은 그런 선고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도 그런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어떤 면에서 그런 것이지 절대 진리가 아닌 것이에요. 자, 그래서 그 15절부터 20절까지는 얼마나 엄격하게 거짓 선지자를 비판하고 물리쳐야 되는 것을 또 말씀하지만 말씀과 상치가 되는 것 같으잖아요. 자, 성경을 읽어봅시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얼마나 신랄하게 이단을 비판합니까? 아주 정죄까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비판하지 말라는 건 무조건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 성도가 바보가 되라는 뜻과 비슷하니까. 그러니까 자그마한 상대의 죄를 갖고 실수를 갖고 크게 결정적으로 막 정죄를 해선 안 된다 이 말입니다.
2번.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는다. 그렇습니다. 뭐 길게 얘기할 것도 없어요. 2절을 읽읍시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자, 설명을 읽읍시다. 인간의 나약함을 인정하고 교만하지 말라는 말씀이며 자신을 절대 선으로 위선하면 결과는 더 부끄럽게 되는 것입니다. 3번. 형제의 눈 속의 티, 내 눈에 있는 들보. 그 비교한 거예요. 이미 설명 다 해서 성경을 읽읍시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그래서 설명 봅시다. 당시 잘 알려진 격언입니다. 자신에게 엄격하고 남을 판단할 때 조심하라는 교훈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설명 다 했습니다. 하나를 더 보겠는데 6절 한 절인데 이건 전혀 다른 거예요. 또 봅시다. 거룩한 것을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주 전혀 반대예요. 비판하지 말라는 것에서 이번에 아주 너무 비판을 하다 못해 상대도 하지 말고 버려라 라고까지 하시는 거예요. 자, 1번.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말라. 6절 상반절인데 읽읍시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가로치 1번. 앞에 비판하지 말라의 교훈과 배치됩니다. 2번. 독립된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이 산상 교훈은 이 부분에 교훈하시고 이 부분에 계시지 쭉 이어지는 연결성은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냥 교훈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3번. 거룩한 것, 진주는 하나님께 속한 귀한 것, 즉 복음, 구원, 천국, 특히 하나님의 정체성입니다. 거룩은 구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한다는 뜻입니다. 하기오스라는 단어가 바로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개나 돼지에겐 주지도 말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여기서 진주는 구원, 곧 천국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진주를 알아보는 사람이 중요한 건데 진주를 최고로 아주 퀄리티가 최고인 진주를 발견했다. 그럼 자기 재산을 팔았고 그걸 산다 이 말이에요. 이만큼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구원, 은혜, 축복을 귀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에게는 그 최고의 진주가 자기 것이 되는 것이지만 그걸 모르는 사람은 소유할 수 없는 것이고 그걸 능멸하는 자는 절대로 줄 필요도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그 거룩할 성자를 하나님을 거룩하시다 그래. 그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뭐 흠이 없다, 죄가 없다 그런 뜻보다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가 거룩이에요. 이게 오직 성도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잖아. 세상에서 하나님을 능멸하잖아.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4번. 개와 돼지는 예수님과 복음을 반대하고 능멸하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을 개라 돼지라고 그랬어. 빌립보서 3장 2절을 보면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이를 삼가라. 아멘. 개들을 삼가하라. 그런 건 뭐 비판 정도가 아니라 버려라. 상대도 말하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나는 부족하지만 내가 전하는 주님이 부족하게 해선 안 됩니다. 상대방이 주님과 주님의 구원 자체를 뭐 믿지 않으니까 함부로 말할 수도 있고 뭐 조롱할 수도 있어요. 그럼 즉각 대화를 그만하겠습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우리 주님은 능멸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 나는 네가 그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을 함부로 말하는 것을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갈 수가 없다. 하나님께 송구하다. 나 하나님께 송구하게 오늘 그만하자. 다음에 또 기회 있으면 내가 또 주님을 전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옳습니다. 모르니까 그렇지 그러면서 그의 능멸하는 걸 아무렇지도 않게 하면 동조하는 것으로 그쪽은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능멸할 수가 없는 것이고 능멸하는 꼬라지를 가만히 봐서도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는 그때 이미 그런 개와 돼지가 분명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바로 이 진주를, 거룩한 것을 주지 말라. 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 큰 2번, 개와 돼지들은 예수님과 복음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소중히 여기지도 않고 도리어 대적합니다. 그렇습니다. 6절 하반절을 보면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번 봅시다. 설명을 1번. 돼지는 밟아 소중한 것을 무시하고 대신 세상 것을 욕심냅니다. 돼지는 뭐 알아야 말이지. 진주를 주면 뭐 그냥 발로 밟고 구정물에다 밟아버리고, 돼지를 목욕을 시켜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 다시 그 더러운 물에 들어가서 또 뒹굴르는 것이지. 그러니까 소중한 것을 무시하고 그 대신 돼지는 뭐예요? 세상 거래 환장을 해서 욕심을 낸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들에게 복음을 전할 건 없다는 것이에요. 복음을 능멸하게 내버려 두어서 짓밟는 것을 보고 구경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얼른 집어내야지. 그리고 주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까지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개는 어때요? 개는 찢어 상하게 하여 성도와 기독교를 죽이려 합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건 무의미한 것입니다. 왜? 그들은 이미 주인이 따로 있어요. 하나님이 아닌 사탄입니다. 마귀의 종으로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자, 베드로후서 2장 22절을 보면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는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여기서도 이게 교훈 진리이기 때문에 속담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도.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을 절대 근본 진리가 아니지만 교훈 진리인데, 이 교훈 진리를 우리가 살아가는데 아주 필요한 바로 길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안경이 되는 것이에요. 바로 보게 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훈 진리를 주셨을 때 제일 중요한 건 그 교훈 진리를 주신 의미가 무엇이냐, 왜 이 교훈 진리를 주셨느냐를 빨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교훈 진리는 대체적으로 강해요. 왜? 버릇을 고쳐야 되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지,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를 이해해야 그 뜻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란 말이죠. 아멘. 그러니까 거기서 제자들이 물었잖아. 그럼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우리는 그런 그 젊은 관원에 비하면 지금 발바닥도 못 따라갑니다. 사람은 할 수 없다 구원을. 하나님은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으로 하신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는 게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수를 믿어야 믿는 것만이 구원의 방법이라는 거죠. 여러분, 교훈 진리는 의미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여기서도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것은 남의 잘못만을 크게 확대해서 정죄하고 심판하지 마라. 개, 돼지들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복음을 전하되 복음을 부끄럽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며, 개, 돼지들은 절대로 상대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복음을 줄 필요도 없다. 왜? 주면 그것들이 더러운 그 돼지발로 다 밟아버리니까. 주면 그거를 역이용해갖고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죽이니까. 악한 자들은 언제나 통하는 게 있습니다. 그들은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이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손을 모읍시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께서 선교사 이승만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조선이라는 나라에 왕족으로 태어난 그가 그것을 버리고 자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신봉으로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를 세우겠다는 그것을 인해서 태어난 이 대한민국이 자랑스럽습니다. 이 강대국 사이에 토끼 모양으로 매달리듯이 있는 이 조그만 나라가 역사를 통해서 강대국에 언제는 침략을 받고 조공을 바치고 부끄러운 중에 살아왔는데, 지금은 여러분 세계 열강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프랑스와 일본이 한국 밑에 있습니다. 6대 강국에 들어왔습니다. 이게 여러분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고는 절대로 이해될 수 없는 일이옵시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편에 있는 것을 긍지를 가지십시오. 나 하나 편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 후손을 인해서도 나라는 건강해야 하며, 선교를 위해서라도 국가는 발전되어야 합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시다. 주여, 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